여러분 올 한 해 뉴 이어스 레졸루션을 좀 정하셨습니까? 새해의 결심 벌써 8일이 지나가니까 느슨해진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올 한 해, 그러니까 올 한 해만 특별한 건 아니지만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 결국 교회가 존재해야 하고 교회가 성도들을 이끌어가야 할 중요한 사명이 바로 그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을 잘 따라가는 인생, 여러분 그 인생이 가장 복되고 또 가장 행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가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걷는 그런 복된 인생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미국에 적지 않은 신학자들이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를 건강한 제자도의 상실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일인데, 주님을 따라 걷는 그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근데 이거에서 우리가 잘 못하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미제라고 하는 건 참 좋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미제 뭘 가지고 있는 건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었어요. 미제 초콜릿 좋았고요. 미제 연필 아이들이 가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도 미제 기독교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미제 기독교 가장 큰 약점이 뭐냐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주께서 먼저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걷는 제자도에 있거든요. 이게 기독교가 추구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복음적 가치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미제 기독교가 어떻게 기독교를 오염시켜 놨냐면, 값싼 용서를 남발해주는 싸구려 기독교라고 하는, 그리고 우리에게는 예수 믿으면 복받게 된다고 하는 이런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가치를 형편없이 평가절하하게 만드는 것으로 미제 기독교가 그 부분에 있어서 기여한 부분이 전 정직하게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성도들에게 복음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먼저 가신 그 길을 뒤쫓아서 걸어가는 제자도의 삶, 이게 기독교 복음이 이야기하는, 추구하는 삶이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많은 복들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인간의 얄팍한 심정의 호소에서 기독교 복음이 가지고 있는 진짜 가치, 기독교가 도대체 뭐야? 세상에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뭐를 이야기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이 그것을 모르고 때로는 오해하는 데 있어서 기독교인들이 만들어 놓은 실수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하는 냉철한 돌아봄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성경 나름대로 묵상하며 지난 인생 살아왔는데요,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분명하게 하나를 깨닫게 된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건강한 제자도, 즉 디사이플십의 그 결여는 항상 롤드십의 결여와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 즉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섬기지 못하는 곳에 진정한 제자의 삶이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도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지는 곳의 근본적인 문제는 제자도의 문제가 아니라 롤드십의 문제라는 거예요. 롤드십이 제대로 되어져 있으면 제자도가 아름답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 저는 이걸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지난 30몇 년간의 과정 속에서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디사이플십이 결여되어 있다는 건 디사이플십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라고요? 롤드십.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왕이 되어 계시냐. 그렇지 않은 곳에 건강한 제자도 나타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요, 바로 이 주제가 등장합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에게서 어떤 롤드십이 나타나고 있는가 여러분과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바로 전단락에서 우리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이야기, 사실은 이건 이스라엘 공동체의 엄청난 위기였습니다. 이 골리앗이 나와서
40일 동안이나 이스라엘 공동체와 하나님을 모욕하는데도 단 한 명도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나서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등장했습니다. 그는 골리앗과 싸워서 그를 물리치고 이겼어요. 그리고 사울 왕과 함께 귀환하는데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은 이제 속된 말로 하면 전국구 스타가 됐습니다. 이스라엘 온 성읍에서 여자들이 나와서 다윗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한마디로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완전히 뜬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초반절 18장 초반절에 보면 다윗을 사랑하는 요나단 이야기가 나와요.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자기처럼. 근데 그게 사랑했다, 자기처럼 사랑했다가요, 그 짧은 절에 2번 반복적으로 이 표현이 등장해요. 그리고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면 그의 사랑의 표현 방식이 있죠.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겉옷을 벗어주고요, 자기가 갖고 있던 칼과 무기와 다양한 자기의 소지품들을 다윗에게 다 줍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누군가를 사랑해 보셨죠? 누군가를 사랑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는 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사랑하는데 그 사람한테 뭘 주는 게 아깝다고 그런 생각이 혹 드시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아직 충분히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것을 주는 게 사실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뭐를 사주거나 해주면서 아깝다 이런 생각으로 해줘 본 일이 있으십니까? 저는 제 아이들에게 무엇을 주면서 단 한 번도 아깝다라는 생각을 해본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요나단이 다윗을 그렇게 사랑했어요. 자기를 자기처럼 사랑하고 그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어주는 것이 하나도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생명처럼 사랑하게 된 거죠. 사울도요, 다윗을 군대의 중요한 보직에 세우고, 그리고 다윗은 사울이 세워서 그에게 맡긴 곳에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했고, 온 백성들과 또 사울의 신하들이 다윗을 군대의 장으로 세운 것을 합당하게 여겼다. 이게 지금 소위 골리앗과의 싸움 이후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전국구 스타로 떠오르게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받게 되어진 대우예요. 왕도 인정해서 군대의 장으로 세우고 백성들도 그가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하는 것을 보면서 그를 사랑하게 되어지고, 자, 이쯤 되면 이스라엘이 이전에 당했던 위기와 어려움과는 사뭇 다른 양상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에 전혀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큰 시련이 닥치게 되는데, 그것이 여인들이 외쳤던 이 한마디 이야기 때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본문 6절과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 7절 다시 같이 읽죠. 시작. 우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고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여러분, 여자들이 어디에서 나왔대요?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에서. 이 말은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예외 없이 거의 모든 성읍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다윗과 무엇보다 사울 왕, 승리하고 귀환하는 왕의 군대를 환영하는 장면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때 여자들이 뭐라고 외쳤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거기는 이제 생략되어 있는데 사실은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 말인 거죠. 여러분, 이 말이 사울을 참 불쾌하게 만들었어요. 오늘 이제 설교에서요, 사울이 왜 불쾌함을 느꼈을까, 이걸 이제 묵상하는 게 오늘 설교의 참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분 사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좀 이해되는 면도 있지 않나요? 만약에 여러분이 사울 왕이라면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됐을 때 이 상황이 막 유쾌하고 즐겁고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을까요? 일단 다윗이 자신과 비교되는 위치에 서 있는 것 자체가 좀 불편할 수 있겠죠. 아니 자긴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다윗은요? 요즘 젊은 사람들 얘기를 하면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일부에서는 바로 나오던데 듣보잡. 좀 어르신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도 계시죠.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사울 왕이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지위와 스테이러스와 지금 다윗을 비교한다는 게 사실은 넌센스 아닙니까? 사울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왕이에요. 다윗은 이 일 이전에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크게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비교되는 정도가 아니고요. 사울에게는 천천이라고 하는 영광을 돌리고 다윗에게는 만만이라는 영광을 돌리고 있는 상황을 사울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노래 속에 사울이 한 일이 결코 작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천천을 죽였다. 이것도 상당히 큰 기여와 공헌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자신에게는 천천을 돌렸던 여인들이 다윗에게 만만을 돌리고 있으니 이게 사울 입장에서 전혀 곱게 보일 리 없는 것이죠. 전쟁에 관한 한 듣보잡이고 애송이 출신이었던 애송이 정도로 취급될 수 있는 다윗이 등장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돌아오게 되자 민심이 갑작스럽게 다윗에게로 쏠리고 있는 상황을 사울이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상황이 이쯤 되면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사울 입장에서 이 상황이 그리 만족스러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이해 못할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정직하게 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는 게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8절의 내용을 보면 이 상황을 인식하고 있는 사울이란 사람의 그 인식 세계, 그의 세계관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은 우리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창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잘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세계관과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8절은 사울이 어떤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는데 그럼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나한테는 천천을 돌리니 그가, 여기서 그는 다윗을 말하는 거죠. 다윗이 더 얻을 수 있는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 있겠느냐. 여러분 이 말은 사울의 정신세계, 그의 세계관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지금 그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 있겠느냐, 이 말은, 이 말 속에 제가 질문 던져볼까요? 사울은 이 나라가 지금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거요. 이 나라는 내 건데 이 나라가 천천히 내가 아니라 만만을 돌려지는 다윗에게 빼앗기게 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이스라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사울이란 사람의 관점이고 세계관이었어요. 근데 이건 사실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에요. It's nothing new. 왜 그렇죠? 이 이야기 이전에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것이 한 번이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여러 번 반복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사실은 이미 나타났던 문제였어요. 지금 갑작스럽게 등장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이미 chronically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났던 문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서가 계속해서 지금까지 줄기차게 강조했던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여러분, 이게 사무엘서가 강조했던 내용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사무엘 선지자가요, 그의 모든 설교에서,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왕정을 선사하고 이제 뒤로 물러나는 고별 설교에서 줄기차게 강조했던 내용이 이겁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스라엘과 왕이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섬길 때에만 당신들은 진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려 주시는 가장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십시오. 그의 말씀을 청종하시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분만이 이스라엘의 유일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게 사무엘이 외쳤던 고별설교의 포인트고 핵심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사울이 하고 있는 이 말을 보면 사울이 정확하게 그 설교의 핵심을 놓치고 있다는 게 보입니다.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왕이신데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고 이 나라는 자기의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 보여요. 즉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제요, 이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은 또 긴 슬픔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 슬픔과 시련에 지금 사울의 이런 잘못된 인식이 한가운데 자리하게 되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묵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공동체의 슬픔과 시련, 사울이라는 리더의 잘못된 인식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맞닿아 있다는 걸 사무엘서 저자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교회에서 지금 우리가 사무엘서 18장에서 목격한 이 원리는 시간을 초월해서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 한 분뿐이신데, 근데 자꾸 인간이요, 그 하나님의 왕권, 그걸 자꾸 탐하는 버릇이 있어요. 이 고약한 버릇입니다. 하나님만이 교회에,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왕이셔야 하는데 자꾸 인간들이요, 여기 저를 포함한 모든 인간들이 자꾸 그 하나님의 자리를 낼름 탐하는 듯한 이 못된 버릇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공동체는 아픔과 시련을 꼭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실 때 우리 공동체가 가장 건강한 모습으로 서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라도, 특별히 리더십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고 탐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공동체는 함께 시련을 겪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왕은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아멘? 예, 이 사실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어야 돼요. 저 같은 목사부터 특별히. 절대로 이 공동체의 영광을, 하나님이 왕 되신 영광을 잠시라도 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철두철미한 정신이 우리 마음속에 분명하게 새겨져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매일같이 묵상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사울이 범했던 것과 똑같은 실수를 범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땅히 왕이셔야 되는데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면 거기에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불평과 불만과 분노입니다. 다시요, 불평과 불만과 분노예요. 근데 이건 조심하셔야 돼요. 불평과 불만과 분노가 나타났다고 하는 현상이 보이면 무조건 100% 이 문제가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았다, 이건 아니에요. 제가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왕이 아니고 자신이 왕이 되어 있는 사람, 자신이 주인 되어 있는 사람은 거의 100% 이런 심텀들이 나타나게 있어요. 뭐가 나타난다고요? 불평과 불만과 분노요. 따라해 보실까요? 불평, 불만, 분노. 하나님이 왕이 되지 않은 사람의 인생을 한번 잘 관찰해 보세요. 그럼 거긴요, 항상 불평이 등장할 거고요, 불만이 등장하고, 그것이 증폭되고 확대되면
분노가 될 겁니다. 원래 왕으로서 영광 찬사 하나님이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 자신이 거기에 왕이 돼서 영광과 찬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꼭 자기에게 안 돌아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속에 뭐가 생길까요? 불평이 생깁니다. 그럼블링 하는 것이 생겨요. 불만이 되고 이것이 확대되고 증폭되면 분노로 확대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상 숭배예요. 우리가 깎아놓은 목석이나 철 앞에서, 금속 앞에서 절해야만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땅히 하나님이 계셔야 할 마음의 중심 보좌에 하나님이 아닌 내가 들어서게 되는 것, 내가 아닌 우리 아이들이 들어서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참된 왕이신 하나님 되신 그 보좌에 무엇이 세워지든 그것은 다 우상이 되는 것이고 그 자체로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지금 사울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거거든요. 그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사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문 10절, 11절입니다. 제가 불평, 불만, 분노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랬는데 과연 그런가? 10절, 11절 함께 읽으며 확인합니다.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러분, 이걸요 로드십의 관점에서, 우상 숭배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해하셔야 돼요. 자, 아까 사울 스스로가 지금 왕이 되어 있고 하나님이 왕이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불평, 불만, 분노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보면 여자들이 다윗에게 만만을 돌리자 그의 마음속에 뭐가 일어났습니까? 불쾌함, 몹시 힘이 불쾌했어요. 이제 불평, 불만이 일어난 거죠. 근데 지금 보면요, 그 불평, 불만이 10절, 11절로 가면 뭐로 확대되는 게 보이세요? 제가 불평, 불만이 분노가 된다 그랬잖아요. 분노로 확대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아니, 지금 자기가 악령이 들려서 악령의 통치를 받아서 그걸 수딩하기 위해서 다윗이 왕궁에 들어와서 수금을 타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자기 손에 마침 뭐가 있었어요? 옆에요? 창이요. 이 창을 들어가지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입니까? 내가 저놈을 저 벽에다 박으리라. 이건 인사니티죠. 인세인한 거죠. 아니, 지금 자기에게 나쁜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를 수딩하고 자기를 도와주기 위해서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 다윗을 보면서 내가 저놈을 이 창에 마치 우리가 뭘 벽제해 놓은 것처럼 저놈을 저 벽에다 박으리라 하고 창을 던졌어요. 한 번이 아니고요, 2번이나 했다고 본문은 기록해 주었습니다. 불평과 불만이 분노로 확대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탄이 가장 사용하기 좋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우상 숭배자입니다. 사탄이 사용하기 가장 좋은 사람이요, 우상 숭배자예요. 사탄이 하는 일은 파괴적인 일입니다. 죽이고 멸망시키고 디스트럭티브한 일이죠. 그런데요, 우상 숭배자, 자기가 우상이 되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결국 하려는 건, 여러분, 시쳇말로 세상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세상에 해는 2개일 수 없다. 그러니 자기가 우상이 되어 있는 사람은 또 다른 태양이 떠올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을 경쟁자와 적으로 간주하게 되어지고, 그 사람을 죽이지 않는 이상 자기 세상에서 왕노릇 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사탄이 이용하기 가장 좋은 먹잇감과 타겟은 바로 우상 숭배자입니다. 목표가 동일하거든요. 거기에 한마디 속삭여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원하는 가장 좋은 에이전트가 되어서 사탄이 원하는 일을
앞장서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의미에서 우상 숭배자는 사탄의 가장 좋은 먹잇감이 되는 겁니다. 사울이 자신을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라고 착각하게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신의 왕국에 위협이 되고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다윗이 계속 거슬리고 불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를 제거해야 되겠다 생각한 것이죠. 그를 죽이려고 창을 들어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욱하고 한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창을 2번이나 던졌습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꼭 물리적으로 창을 던져 사람을 죽이지 않아도 비유적인 의미에서 말을 통해서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하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우상 숭배자가 던지는 그 말들이 꼭 사울처럼 창을 던져야만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창을 던지지 않아도요, 말이라는 창과 검이 되어서 사람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건 우상 숭배자에게서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자신의 왕국을 세우려는 우상 숭배자인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어리석음입니다. 이 욕심에 붙들리면요, 막을 수 있는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 참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였는데 이 욕심에 붙들리게 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비참해지고 안타까운 모습으로 변해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더욱더 탐욕적이게 되어지고 예전에는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이상한 행동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체에 사울과 같은 우상 숭배자가 자꾸 등장하면 공동체는 필연적으로 점점 더 어려운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 같은 사람이 공동체의 리더가 되면 더더욱 위험해요. 여러분, 이게 사울만의 이야기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위험성과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는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이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깨달으셔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깨어서 경성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 이야기로부터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복음적 지혜는 어떤 것이 있을까? 일단 무엇보다요,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진리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서 진정한 왕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고 하는 이 복음적 진리를 우리 모두가 확고하게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진짜 왕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특별히 리더십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저 같은 사람들, 앞에 있는 사람들이 더욱더 그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파급 효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정신에 철두철미하게 붙들려 있어야 합니다. 사울이 빠졌던 이 깊은 늪에 빠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공동체의 진정한 주인공과 왕이 하나님뿐이시라는 진리에 우리 모두가, 리더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천착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만일 지금 사울은 그렇지 못했어요. 사울은 하나님을 왕으로 건강하게 섬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불평과 불만이 분노로까지 확대됐고 그 분노의 결과로 다윗을 죽이겠다고 생각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만일 사울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잘 섬기는 왕이었다면 좀 다른 상황들이 펼쳐질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사울이 하나님을, 자신을 왕의 보좌에 놓지 않고 하나님 그분을, 사무엘의 설교를 잘 기억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다,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로드십을 잘 붙들고 있었다면 저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지금 사울에게 천천을 돌리고 다윗에게 만만을 돌린 여자들의 이야기가 그렇게 지혜롭게 들리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 문맥이
되게 지혜롭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건 물론 큰 악의가 있었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혜로운 말로 생각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서로 그것이 지혜로운 말은 아니다 할지라도 사울이 건강한 로드십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무장했더라면 사울에게 색다른 다른 해석과 묵상이 가능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 노래 자체가 사려 깊지 않고 부주했다고 생각할지언정 그 노래로부터 들을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은혜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요, 동일한 상황인데 동일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나와 우리 공동체에 베풀어 주신 왕이신 하나님의 복음적 은혜가 무엇인가라는 관점에서 묵상했다면 저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시죠.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 사울이,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사울의 위치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잘 섬기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 공동체에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라고 묵상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다윗이 등장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제가 질문을 한 것 같은데요. 만약에 다윗이 등장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떤 국면에 처해 있었을까요? 지난 40일 동안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데 단 한 사람도 나와서 싸우겠다고 생각한 사람이 없었어요. 이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자타공인 누가 보더라도 싸움을 하면 이스라엘이 승산이 있는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전쟁에 지는 건 참혹한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했을 때 그 이야기 우리가 다 듣지 않았습니까? 전쟁에 지는 건요, 생명을 잃는 것뿐만 아니라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에게도 생지옥이 그 같은 생지옥이 없는 것이죠. 수많은 능력과 굴욕들을 다 견뎌야 되는 비참한 상황이 펼쳐지는 거라고요. 지금 다윗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주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은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러니 만약에 하나님을 왕으로 잘 섬기는 사울이 그와 같은 관점에서 이 맥락을 접근했더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진짜 우리 공동체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가 준비하신 다윗을 통해 그를 적시에 보내주시고 그를 통해 우리를 이 위협으로부터 구원해 내셨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요, 상황이 완전히 180도 달라졌을 거예요. 불평과 불만에 그 여인들의 이야기가 더러 지혜롭지 않게 들렸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찾아내고 해석해내고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방향과 아름다운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었겠죠. 만약에 패했더라면 기가 막힌 상황을 맞이했을 텐데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다윗을 준비하시고 훈련하시고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일인가. 여러분, 바로 이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즉 로드십으로 무장한 진정한 리더가 마땅히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울이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그는 불타는 시기심과 불쾌한 감정을 느껴야 할 이유도 없었을 것이고 그것을 통제하지 못해 분노가 극에 차올라서 다윗을 창으로 벽에 받아 죽이겠다고 하는 이 참람하고 기막힌 생각도 해야 할 필요가 없었겠죠.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로드십이 잘 훈련되어 있는 사람은요,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바에 의하면 해석이 탁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들을요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해석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받아들인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무엇을 절대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건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으시다면 나이브하신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무엇인가를 해석을 통해서 받아들이게 되어져 있어요. 로드십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은요 해석이 탁월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해석하지 못하는 해석을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로드십이 탁월한 사람에게서 발견되는 공통된 특징입니다. 제가 이 물식상을 안타깝게도 사울은 지금 그렇게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과는 반대로 로드십이 너무 아름다워서 탁월한 해석을 하는 사람이 누굴까? 지금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본문을 묵상해 본 거잖아요. 이럴 때 제 마음속에 탁 하고 섬광처럼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창세기 45장의 요셉입니다. 그 장면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요셉은 형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애굽에서 프라임 미니스터가 되어 있어요. 형들은 지금 자기 앞에 서 있는, 양식 얻기 위해서 애굽에 갔는데 자기 앞에 서 있는 그 애굽의 총리가 자신의 동생 요셉이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45장에 가면 요셉이 자기가 그 형들의 동생 요셉이라는 걸 알립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그 11명의 형들의 모습이 어땠을지 감이 좀 오지 않으십니까? 만약에 요셉이 로드십이 탁월한 사람이 아니었다면 그 다음에는 어떤 상황들이 벌어졌을까요? 이건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 분명하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형들의 목이 다 날아갔겠죠. 그런데요, 하나님을 왕으로 철두철미하게 섬기고 있었던 요셉이 그렇게 사시나무 떨들 벌벌벌 떨고 있는 형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해석해 주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과 나를, 우리를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보세요. 주어가 지금 누구로 돼 있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요셉의 사고 속에, 세계관 속에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하는 이 선명한 가치관과 세계관이 부각되고 있는 거예요. 왕이신 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비록 요셉이 바보라서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살인 모의했던 건 모르는 게 아니죠. 그 마른 궁덩이 위에서 동생을 죽이겠다고 하는 그 비정한 형들의 모의를 자기 귀로 다 들었잖아요. 그 어린 막내 동생 죽이겠다고, 그 어린 동생 죽이겠다고 형들이 비정하게 그 땅 위에서 했던 이야기를 요셉이 자기 귀로 다 들었다고요. 얼마나 그게 마음에 상처가 되었으면 나중에 결혼해서 애를 낳는데, 여러분 애의 이름을 뭐로 지었는지 아시죠? 망각, 잊어버림. 얼마나 그 기억이 트라우마타이즈가 됐으면 자식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망각이라고 지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요셉이 그 로드십이 분명하니까 그 형들의 악행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을 한 거예요. 저들은 나를 죽이기 위해서 분명히 팔아넘긴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그러나 왕이신 내 하나님께서 저들의 생명마저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다. 얼마나 멋들어진 해석입니까? 이 해석 때문에요, 이스라엘은 살게 됩니다. 그때 만약에 요셉이 이 해석을 해석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결국 야곱의 12아들로 말미암아 생성된 것이니까, 만약에 요셉이 그때 이 로드십이 분명하지 않았으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자체가 존재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의 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멋들어진 해석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지속될 수 있는 기막힌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묵상한 내용들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여전히 적용되는 원리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건요, 사울의 때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분명히 적용되는 원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되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서 진정한 왕이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이 명징한 진리 앞에 우리 모두가 굴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내 평생 하나님 한 분만을 진정한 왕으로 잘 섬겨야 되겠다.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진리가 우리의 신비 속에 각인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도 예외일 수 없어요.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 계실지 몰라서 높아심에 말씀드립니다. 나는 뭐 리더십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큰 상관없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착각이십니다. 그렇지 않아요. 물론 여러분이 미칠 수 있는 파급 효과가 다른 건 맞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왕으로 제대로 섬기고 있지 않는 사람의 삶의 주변에는 그 징후들이 항상 나타나게 돼 있어요. 제가 아까 뭐라 했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징후 3가지 말씀드렸죠. 뭡니까? 불평, 불만, 분노. 스스로를 잘 점검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가? 혹시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왕으로 잠시나마 잘 섬기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불평이나 불만이나 분노라는 감정에 붙들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잘 관찰해 보십시오. 로드십이 서 있지 않으면요, 그 로드십이 서 있지 않는 건 필연적으로 내가 있는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지금 사울이 로드십이 잘 서 있지 않으니까 당장 누가 그 기막힌 피해자가 될 위험성에 처해 있습니까? 다윗이요. 다윗이 죽어야 될 이유를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다윗이 왜 죽어야 합니까? 그런데 로드십이 제대로 서 있지 않는 사울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기막힌 위험에 처해 있다고요. 이게 사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달리 표현하면 건강한 로드십은 항상 건강한 제자도, 특별히 제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표현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오늘 설교 주보 한번 보실까요? 설교 노트 보이세요? 첫 번째 제가 설교 주제 이렇게 써놨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설교 주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도가 잘 발휘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요? 로드십의 부재입니다. 로드십이 잘 발휘되어지면요, 제자도가 건강하게 표현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사울이 건강한 로드십을 가지고 있지 못하니까 사울 최측근에 있는 다윗이 생명이 위험해졌어요. 이건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건강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왕으로 제대로 섬겨드리지 않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불행해져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오래전이긴 하지만 고등학교 아이들을 가르쳤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과 상담하다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고민이 많고 눈물 짓고 한숨 짓는 고등학교 아이들 뒤에는 누가 있을까요? 건강하지 못한 부모가 있습니다. 틀림없어요. 단 하나의 예외도 없어요. 눈물 짓고 한숨 짓는 고등학교 아이들 뒤에는 그들을 눈물 짓고 한숨 짓게 만드는 부모가 있더라고요. 그 아이들과 상담하면서 깨달았어요. 이건 얘네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걔네들도 부족하고 연약하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걔네들의 문제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건 그 부모들의 문제예요. 로드십이 건강하게 세워져 있지 않는 아버지와 엄마가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로드십이 건강하지 않은 남편을 가지고 있는 아내가 탄식하며 울게 되어 있습니다. 아내가 하나님과 로드십이 분명하지 않으면 남편이 그것 때문에 탄식하게 되어 있어요. 엄마 아빠가 공이 다 건강한 로드십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 아이들은 그 건강한 로드십을 가지고 있지 못한 부모로 인해 탄식하며
우는 아이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얼마나 건강한 로드십을 가지고 있느냐는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사람이 교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건 그렇지 않건 관계없이 우리는 누구에겐가 영향력을 주고 영향력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건강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고 로드십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다 적실하고 중요한 문제예요. 올 한 해 하나님만을 왕으로 제대로 섬기는 로드십이 더 분명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로드십이 분명해지면 디사이플십이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다. 내 로드십은 디사이플십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내 로드십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점검되어져야 하고 증명되어야 하는 일이에요. 올해 23년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마음보좌의 가장 중요한 곳에 모셔드리는 왕으로 섬겨드리는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제자도의 삶 아름답게 세워가는 NGPC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